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고백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방문하신 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13절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각각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어떤 다른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구약의 말라기 4장 5절 말씀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서 유다를 향해서 큰 능력을 보여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마치 엘리야가 돌아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 있는 선지자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람들 저마다 각자의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따르고 또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의 기대처럼 내가 큰 능력으로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뒤집어 엎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정답과 같은 대답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네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이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고백은 자기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했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멋진 대답을 했던 베드로를 칭찬하시지만 그 고백이 베드로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이해, 그 모든 노력에 대한 결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인간의 영리함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깊은 통찰력의 결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기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자들이 카톨릭
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정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대답했던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이름 위에 너의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카톨릭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우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고 그 열쇠와 권위는 이후의 교황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첫 번째로 대답한 베드로,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음부의 권세는 감히 이기지 못할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교회의 각 직체가 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 때문에 그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가 담긴 그 베드로의 고백은 아까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멋진 고백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그 전에 행했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능력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되어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표적이나 가르침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무리들이 저마다의 기대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을 뒤집거나 아니면 막혀있는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 줄 능력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근데 그때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분은 절대 고난당하고 죽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외침으로 예수님이 패배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장담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지만 그 정확한 의미와 역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역할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거라는 말을
반대하고 막아선 것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을 맹세하면서 외치는 베드로에게 어쩌면 할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베드로에게 심한 말이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행동하고 같은 행동이고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향하는 길에 반대에 서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 예수님께 내 충성을 다한다 라는 그 생각에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보겠습니다,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소리친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듣기에는 정말 싫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아마 세상에서 이기는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더 충성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자된 자기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자기의 권세가 이 땅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사라져버릴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게 하고 그것을 붙들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안간힘을 씁니다. 절대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이 너희 소망이야 라고 그렇게 속여서 그것들에게 우리 삶을 바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뭔가 끔찍하고 처참하고 반역적인 일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똑똑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딱 그렇게 보이는 일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그런 말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속아서 사람들은 자기 오름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끼워 맞춰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듯이 행동합니다. 이것이 정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외치고 가르치지만 결국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자기 의가 있고 욕심이 있고 결국에는 내가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상황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바랬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한 패배자처럼 다 뺏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남김없이 다 내어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죽기까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부끄러운 죽음이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패배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까지 다 내주고 세상 권세에 무릎 꿇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뺏기고 다 내주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미련한 것 같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패배자가 아니라 더 영광스러워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실패와 죽음처럼 보이는 십자가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길을 통해 온전한 영광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고백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를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없는 것,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을 이루고 또 성취하고 어떤 좋아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야 이게 영광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의를 이루려고 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통제하고 내 영향력을 키워서 악을 모두 정의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악이 여전히 세력을 갖고 있고 수많은 변수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떤 자들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를 잊지 않고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고 그렇게 오늘 하루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는 모두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오늘도 자신 있게 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